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종의 법정 사건은 첫 번째 바울이 고발당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3장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또한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를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나오죠.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천부장과 앞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4번이나 자기의 고발당한 것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26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손으로 쭉 훑어가면서 읽고 나면은 왜 이렇게 사도행전 이야기가 법정 이야기를 많이 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24, 25, 26 무려 석장입니다. 총 28장 가운데 석장이면은 38에 24, 39, 27 제 계산이 맞죠? 9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분량입니다. 아니, 법정 이야기, 우리가 읽을 때는 법에 고발당하고 사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이 사람 앞에서 한 얘기나 천부장 앞에서 한 얘기나 또 벨릭스 앞에서 한 얘기나 베스도 앞에서 한 얘기나 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얘기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4번이나 적었을까요? 뭐 그냥 줄 잡아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 사람 앞에도 섰고 이 사람 앞에 섰고 이 사람 앞에 섰는데 아무 혐의가 없었다. 그래도 뭐 이 이야기를 읽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글을 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물론 바울이 여기서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서 바울이 서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앞에서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공회 앞에서나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나,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조차도 이 모든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앞에서 당당하며, 또한 복음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자유로울 때도 복음은 힘이 있었지만, 바울이 묶여 있을 때도 복음은 힘이 있고, 복음은 사람들의 권세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권세가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째,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시면 긴 설명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딱 나타나 있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과 같은 메시지죠.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바울이 공회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큰일이 날 뻔했던 사건 이후 바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주께서 어디에 계셨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냥 환상 중에 하늘을 열었더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께서 계셨다, 이걸 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은 그가 순교 당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고요. 야곱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돌베개에 자고 있다가 환상을 보면서 눈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러니까 바꾸기 얘기하면 베델에서 본 것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베델에서 야곱이 본 것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스데반이 본 분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은 다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바울이 있는 그 황 가운데, 감옥이죠. 지금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곁에 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아, 네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내 뜻이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이건 뭔가 나쁜 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모함을 받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그전에는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일종의 악이 바울의 몸과 바울의 삶에 끼어들어와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이런 고난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먼저 피상적으로 그걸 보면 해석할 거예요. 저 나쁜 거다고. 바울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갇힌 거라고. 저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무슨 죄가 있는 거라고.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와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언제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사내들인 앞에 사람들 70명이 앉아있는, 그것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요, 모든 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제외하고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언제 설명합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의도한 대로 주님은 사내들인 앞에 세워서 복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라.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런 분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증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총독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총독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언제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지?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생각과 혹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했고요. 그 로마로 보내서 작정한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내셨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 앞에 바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비극과 불행과 남들이 볼 때는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그 당연한 거고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고. 그러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잡히고 감옥에 갇힌 것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모호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필요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오늘 바울을 향하여 주님은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만민이 너를 향하여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편이면 너는 담대할 수 있다. 내가 네 옆에 서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지한다.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주님이 곁에 서서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계속 지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요,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울을 쓰시고 계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대목이지만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세속 정부가 사내들이니 그를 고발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판결은 바울이 죄가 없다. 오늘 사내들인도 자기들끼리 시끄러웠습니다. 벨릭스도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내일도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24장 24절 이제 벨릭스 앞에서 한 증언이에요. 수유리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그는 벨릭스와 그리고 두루실라, 원래 이 아그리파 왕의 아내였던 사람을 이 벨릭스가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한 행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없었던 삶이에요. 이 사람은 또 뇌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알고 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당신 뇌물 먹고 판결 굽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의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이 벨릭스의 절제 없는 욕망에 대해서 고발한 거예요. 누가 고발자고 누가 고발 당했는지가 지금 모호해진 겁니다. 사실은 고발당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벨릭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행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가진 이 담대함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복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법정 앞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을 때에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독교하고 얼마나 달라요? 요즘 기독교는요, 고발당해가지고 법정 앞에 서서 벌금 물고 문제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는 법정 앞에 서도 떳떳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법정에서도 떳떳해야 되고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신 삶,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고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강한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일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복음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바울 곁에 서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네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를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응원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의식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신앙의 양심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여 오늘도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